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심의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으로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닮음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자,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1절 한번 큰 소리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는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원래 종이란 빚을 지고 갚지 못해서 남의 집에 예속되어 종사하게 된 사람을 종이라고 하고, 또는 전쟁에서 패하여 가지고 포로로 잡혀 가지고 노예로 팔려간 사람을 종 또는 노예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인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하인이라고 많이 쓰는데,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절대적인 권위 아래 있는 자를 종이라고 합니다. 절대적인 권위 아래, 절대 복종. 나는 평생 예수의 종 주여, 이 부족한 종을, 이렇게 종이란 말을 기도해서 잘 안 썼어요. 왜냐하면 너무 죄송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의 종의 자격이 있나, 정말 절대 복종하고 그분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서 있나 생각할 때 감히 종이라는 말을 잘 못 썼습니다. 이와 같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절대적인 권위 아래 있는 자를 말하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종 또는 하인, 노예, 이렇게 자기를 말하고 있는 것은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권위 아래 있는, 예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하인이며 노예인 나 시몬 베드로는, 또 사도인 베드로는 그랬습니다.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종, 사도, 시몬 베드로 이렇게 말씀했는데,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동시에 하인이면서, 그러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의 하인될 그의 종이 되려고 직접 예수님에게 말씀을 배웠고 또 훈련을 받았고, 그래서 사도로 택함 받았다 하는 것을 여기서 밝힌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베드로는 종과 사도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는 그의 하인인 종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그분에게 직접 말씀과 훈련을 받은 사도다, 그런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몬이라고 한 것은 베드로는 본명입니다. 베드로의 본명이 시몬입니다. 시몬. 또 다른 말로 게바라고도 하는데, 성경에 시몬이라는 이름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그 이름을 가진 자가 많습니다. 베다니에 거하는 문둥이 시몬이라고 그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크레네 시몬이라고 그랬고, 예수님을 팔아
30냥에 팔았던 가룟 유다의 아버지도 이름이 시몬입니다. 베드로가 잠시 있었던 가죽장이 요빠를 시몬이라고 했습니다. 또 바울 사도께서 복음을 전할 때 사마리아에서 요술사로 행동하던 그 시몬이라는 사람, 그때 세례받고 그 빌립을 따라 다녔던 사람도 있습니다. 하여튼 시몬이라는 이름은 많아요. 그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 공생의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는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직접 말씀을 받고 나그네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사도라고 주장했던 바울 사도는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3년간이나 직접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말씀을 훈련 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까지 나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서 나와가지고 40년 훈련 받았던 그 사우디아라비아요. 그 아라비아의 시내산에서 개인적인 특수 훈련을 받고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바울 사도를 사도로 인정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임에 틀림없다고 개인적으로 3년이나 그 아라비아 그 사막에서 훈련 받았다고 줄곧 주장해 왔습니다. 그는 바울 사도는 누구보다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였고 또한 예수님의 종이고 노예였고 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를 이렇게 낮춰서 나는 주의 종이요, 주의 하인이요, 주의 노예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기 노예처럼 자기에게 노예의 흔적을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노예 불도장을 내 이마에 너는 예수의 노예다 하고 내 머리에 불도장을 예수님 직접 찍었다고 하시면서 그 불도장이 스티그마타 헬라어로 불도장을 지킨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다는 것은 인정을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정을 받아.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다, 인정을 받았다 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 인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 위에 제물로 바쳤을 때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 곧 나그네 정신의 삶을 따라 살 때만 하나님의 인정을 받습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을 그랬습니다. 보배로운 믿음이라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이 보배입니다. 보배. 그래서 나그네 정신이 믿음에서 이 신앙 안에서는 보배가 됩니다. 정신이 어떤 정신이냐? 나그네 정신이 보배가 된다.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쓰고 사용하며 살았던 그 정신이 나그네 정신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2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는가? 어떤 사람들은 기도 중에 봤다고 하나님을 만났다 주장하고 그러는데 그 주장한다고 자기가 혼자 일방적으로 주장한다고 그 주장이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주장이 인정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아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은 것이냐? 영생을 얻은 자는 어떻게 얻은 것이냐? 나는 영생을 얻었나 못 얻었나? 무엇으로 알 수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무엇이냐? 나그네 정신으로 살라는 것이 그 계명의 본질입니다. 그 계명은 딱 하나인데 나그네 정신으로 이 세상에 사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계실 때 나그네 정신을 제일 먼저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나그네 정신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나그네 정신으로 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나그네 정신으로 살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와 그렇게 알므로 인해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많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은혜와 평강은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은혜와 평강입니다. 나그네의 삶 속에서도 참된 기쁨과 소망을 가지는 것이 그것이 은혜와 평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습니다. 힘든 것입니다. 고난 힘듭니다. 나그네의 삶이라는 건 힘듭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참된 기쁨과 참된 소망을 가지는 것이 은혜의 평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3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건강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으라. 은혜와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기한 능력입니다. 어떻게 고난 가운데서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가? 어떻게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대로 평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가? 그런 것입니다. 덕이라고 했습니다. 덕. 무엇이 덕이냐? 성경에는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덕스럽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내가 다시 본을 보이는 것이 덕입니다. 예수님의 그 정신이나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발자취를 나도 따라가겠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본받아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의 삶을 본보인다면 그걸 덕 있는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4절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이로써 그 은혜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위하여 신의 성부에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셨으니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무엇인가? 이 안에서 그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약속과는 비교할 수 없이 귀한 약속을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는 약속이며 성령을 내려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성령은 곧 나그네 정신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도 곧 무엇이 믿음이냐? 나그네 정신이 믿음입니다. 무엇이 성령이냐? 나그네 정신이 곧 성령에 내려주신 것입니다. 나그네 정신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 것에 대한 약속도 있지만 그 세상의 약속은 썩어질 것들, 없어질 것들입니다. 기복으로 받은 약속은 지극히 작은 약속입니다. 그러나 이 보배롭고 큰 약속을 받은 자는 신의 성품에 곧 하나님의 성품에 성령에 참여하는 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는 나그네 정신, 본향 정신의 사람인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5절서 7절까지 한번 말씀을 읽어주세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열매를, 열매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를, 형제의 쌀을 공급하라. 5절서 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예수 믿는 믿음 하나만 가지고 다 됐다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꼭 있어야 될 것이 덕입니다. 덕. 남에게 본을 보이는 생활을 해야지, 남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는 생활을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자처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남의 지도자가, 다른 사람의 지도자가 되었다 하면은 그 지도자의 자질과 덕목이 무엇이냐면 남에게 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 그 대통령 나왔다는 한 사람인데 전혀 덕이 되지 않습니다. 본이 되지 않아요. 그가 말한 것과 그가 행한 것과 그가 욕설한 것과 모든 것 들어보면 아, 이건 우리 지도자감은 아니다. 그 아니다를 넘어서 또 다른 마음으로 들으면 어떻게 다른 그 아주 끔찍한 그런 모습이 보여진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 믿음 위에 덕을, 덕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위에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본을 보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덕 위에 지식을 그랬습니다.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은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있습니다. 소설책에 있는 것도 아니고 철학책에 있는 것도 아니고 과학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과학을 많이 한 사람이 또 하나님의 지식을 안다 이렇게 생각해서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 예수 믿은 지 1년도 안 돼서 아주 굉장히, 그 사람은 아주 그 책을 많이 써냈습니다. 그 사람이 내가 이름을 밝힐 필요는 없겠지만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 믿기 시작한 뒤로 예수 믿자마자 무슨 지도자라고 나서서 뭐 성경을 얘기하고 웃기지 않은 그 사람이 물론 교수였고 유명한 저자였고 장관도 지냈고 아주 대단한 사람인데, 그렇다고 성경을 아는 거 아니에요. 성경의 지식이란 세상 지식이 아닙니다. 성경의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공식이 있고 그 공식에는 꼭 넘어가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그걸 지식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래서 믿음 위에 덕 위에 지식을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식을 가진 사람은 절제를 하라. 절제. 지식만 있어도 되느냐? 아니다. 어떤 선을 넘지 말한 절제가 있어야 된다. 절제. 엊그제도 얘기했지만은 그 강론하는 사람의 자세는 상당히 깊이 생각을 하고 해야 됩니다. 자기가 그냥 내가 표현하고 싶다. 내가 이것 좀 표현하면 나를 아주
나를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 유행가를 잘하는 사람이 사람 모아놓고 유행가를 뽑아대고 아주 그것도 끝까지 조금 이렇게 하면서 어떤 예화를 줄 때 쓰는 식이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불러대고 그 가수까지 그냥 그 선생님이라고 읊어대면서 또 이런 것이 아주 은혜롭다고 거의 모여드는 그 인간들이나 그거 신앙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 재미로 신앙은 그냥 신앙이 아니라 취미 신앙이 있어요. 취미로 모이는 사람들이요. 그러나 신앙은 절제가 있어야지 선을 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지 그 이상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 해서 자기가 뭘 잘하는 것을 한다든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건 인내입니다. 인내. 무엇을 이룰 때에 뭐가 제일 필요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한번 시작을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해야겠다고 시작했으면 그것을 이룰 때까지 인내를 해야 됩니다. 참지 않고는 뭐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안 돼요. 우리 교회 어린이들은 거의 다 악기 하나씩을 다 합니다. 바이올린이든 피아노든 플룻이든 클라리넷이든 트럼펫이든 뭔가 악기를 어려서부터 내가 가르쳐 왔는데 처음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린애들이 매주 울어요. 그거 배우기 어려워요. 야단도 맞고 그러다 우웁니다. 울다가요. 처음에는 울어요. 지금 아주 우리 애들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까지 인내를 가지고 그것을 할 때 그건 빛납니다. 그 악기 하나를 그렇게 잘 소리를 내서 아름답게 분다고 하는 것처럼 놀라운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도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끈질기게 해야 돼. 조금 듣다가 지 마음에 안 든다고 획 때려치면 그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경건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 모든 믿음 위에 덕 위에 지식 위에 절제를, 절제 위에 인내를, 인내 위에 경건을 이렇게 쌓아가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주신 말씀 속에 제일 아주 높은 차원의 말씀이 다 그런 걸 했다 하더라도 또 모질한 게 있으면 안 된다.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형제 우애라는 거예요. 형제 우애. 형제 우애가 뭡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야. 형제간에 반목하고 형제간에 불신하고 조금 단점이 있고 조금 잘못이 있다고 그걸 비판하고 그것을 꽁 하고 마음에 갖거나 그런 사람은 첫째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또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도 감싸주고 사랑해주고. 제가 애기 얘기를 하나 재미난 얘기를 하겠어요. 우리 연우는 시집을 안 간대요. 왜 안 가느냐 하니까 애기 나면 그 키우기가 힘들고 똥치고 이렇게 하고 애기 봐도 얼마나 힘들으니까 안 간다고. 시집 나러 안 간다. 그러니까 그 언니 되는 연재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야, 내가 다 키워줄게. 시집 가. 그랬대요. 내가 다 해줄 테니까 시집 가도 괜찮다고.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그렇잖아요? 동생이
힘들어서 시집 안 간다면 가라, 이거 내가 다 해줄 테니까. 그러니까 언니가 잠시라도 없을 때 내가 또 해야 되니까 나는 진짜 안 간다. 얼마나 그 두 사람의 대화 속에 얼마나 아름다움이 있어요. 하나는 철없는 애기의 마음이지만 그 철없는 말을 감싸서 아름답게 승화시켜서 내가 다 해줄 테니까 가도 된다. 이것이 뭐냐? 형제우애예요. 형제우애. 다 같이 형제우애. 형제우애가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지 아시겠죠?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모습, 제일 아름다운 마음이 형제우애입니다. 근데 그 형제우애를 본을 보여야 하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근데 요즘에 대통령 나왔다는 사람이 자기 형을 갖다가 그냥 무시무시한 쌍욕을 하고 그러다 못해서 정신병원에 이 새끼 집어넣는다고 해가지고 진짜 어떻게 해서 난 그건 모르지만 하여튼 죽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친형이 죽었다면 정말 머리 깎고 중이 돼도 시원찮은 인간이 대통령으로 뻔뻔하게 나와가지고 그러는 건 나는요 위에 형님들이 세 분이 돌아가셨어요. 맨 큰 형님이 6.25 전날 때 김명수 씨가 6.25 동남 때 인민군에게 잡혀가지고 학살당했어요. 대전에서. 몇 번 얘기했지만 둘째 형님이 김택수가 둘째 형님인데 그 형님이 그 6.25 때 학도병으로 나가서 전사하셨습니다. 셋째 형님이 김종수인데 그 형님이 그 가계를 이어받아서 그 어려운 6.25 동란 전후를 맡아서 어렵게 생활을 했는지 그때는 걸음이 없었어요. 걸음이 비료 없어요. 진짜 걸음이 없으니까 농사가 걸음이라고는 개똥이 어디 있다 하면 달려가서 그거 누가 가져간다고 그 6.25 동란 전에 그 가난에 그렇게 사는 형님이에요. 그 김정수 형님이. 그분이 고생하고 고생하다가 얼마나 고생 이 양반이 그 비누를 만들어서 파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어요. 뭐냐면 양잿물에다가 톱밥, 겨 그거하고 섞어서 양잿물로 섞어서 이 양잿물이 원래 이 비누 역할을 하니까 그걸 만들었어요. 그거를 만들면서 폐를 상했다고. 폐를 상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폐결핵으로 한 20년, 15년, 20년 고생하다가 나이 44세로 돌아가셨어요. 그게 셋째 형까지 돌아가시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우리 형님들의 그 연령을 평균 내면은 25, 다 평균 연령이 25, 23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걸 알고 나서는 나도 그 정도로 끝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내가 조금만 감정 나는 사람하고 다퉜다. 싸움을 했다. 백발백중 이겼어요. 왜? 난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무술을 하고 태권도 고단자가 되고 이렇게 했던 이유도 누가 함부로 깔보지 못하게 했고 짧고 그렇게 단순하게 살다 가겠다. 왜? 우리 형님이 평균 25 정도니까 우리 형제들의 운명이 다 그렇다면 나도 같이 가야지. 그래서 한 번 싸웠다 하면은 그건 내 앞에서는 이건 두 번이 없으니까 나는 그 자리에서 죽이거나 내가 죽거나 둘 중에 하나라니까 기겁으로 이긴 사람이 없어요. 전문단 나를 이긴 사람이 없어요. 왜? 그냥 끝나겠다는 거예요. 나는 실력으로. 그랬는데 마지막 형님 얘기를 하다가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내가 그 저 시장 턱에 가니까 어떤 사람이 그 다리가 두 쪽이 없어가지고 기어가면서 뭘 얻으러 다니는데 뭐를 뭐 널찍한 그 고무 뭐를 그 하체에다가 대고 기어다니면서 부거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내 머릿속에 그 사람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그 사람 불쌍합니까? 그런데 내 형님이 저런 모습으로라도 살았다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내 형님이 저런 모습으로라도 내 앞에 계셨다면 좋겠다. 죽지 말고 저렇게라도 사셨다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형제라고는 그렇게 귀한 겁니다. 한 번 떠나면은 다시는 이 세상에서 볼 수도 만날 수도 없는 것이 형제입니다. 우리가 한 번 헤어지면은 이 세상에서는 다시 볼 수도 만날 수도 없는 것이 이 믿음의 형제입니다. 이렇게 귀한 관계, 이렇게 귀한 존재가 함께 앉아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다. 그럼 주일을 만났을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겠느냐? 이산가족 만나는 것처럼 뜨겁고 반갑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나야 되지 않겠느냐? 소 닭보도 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한 어머니의 뱃속에서 함께 나와가지고 어머니 뱃속에서 함께 나와가지고 형제인데 서로 반목하고 꽁하고 쳐다봐도 못 본 척하고. 내가 그 이번 설에 세배하는 내 자식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은 서로가 반목하고 서로가 사랑할 줄 모르는 냉정한 모습을 보면은 나는 어떤 마음이 들까? 그 모습을 보면 치가 떨리는 것이 납니다. 형제를 사랑할 줄 모르고 형제가 귀한 줄을 모르는 인간은 이 세상에서 존재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인데 이 성경에 제일 믿음 위에 덕 위에 지식 위에 절제 위에 인내 위에 경건 위에다가 무엇을 세웠느냐? 형제를 세워놓고 그리고 그 형제의 마지막에 사랑을 공급하라 그랬습니다. 사랑을 공급하라. 여러분, 이 혈통적인 형제도 정말 귀한 관계입니다. 이 주 안에서 나그네 정신으로 형제된 이 형제들은 정말 귀한 존재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을 공급해야 합니다. 눈치껏 살펴서 저 사람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그 어려움을 놓고 기도해주고 저 사람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그 어려움을 내가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가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소 닭보도 타고 서로 못 본 척하고. 여러분, 인생은 이렇게 만나기도 힘든데 헤어지면은 다시는 못 보는 존재들입니다. 예. 내가 요즘에 회한이 되는 것이 그렇게 나이 먹으니까 그런지 그리운 사람이 많아요. 예. 지난 세월을 인생을 살아오면서 거쳤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떠오르며 그리워요. 그런데 만날 수가 없어. 만날 주소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몰라. 그 과거에 만났던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리운데 무슨 생각이 드냐? 그때 내가 그 자세하게 주소라도 적어놓고 자세하게 뭐라도 메모라도 해놨으면 지금에도 거기 그리우면 찾아가서 한번 알아봐도 볼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정없이 왜 그렇게 젊은 날 그렇게 쓱쓱쓱쓱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활을 했을까?
다시 한번 나에게 기회가, 그런 젊음을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네. 한 번만 다시 그 기회가 온다면 잘 적어놓고 그리움은 지금도 찾아가서 이렇게 하겠네 하는 마음이 그렇게 간절하게 떠올라요. 왜 그럴까? 왜 그렇게 나는 무심하게 그 훗날 그리워할 사람들을, 훗날 그렇게 소중한 기억들로 남을 사람들을 그렇게 가치 없이 지나쳐버렸을까? 아쉽네. 그때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간이 그리움이 남아있는 사람은 아직도 행복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아직도 그리움이 남아있는 사람, 그리워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 여러분, 마음에 그리움을 품으세요. 여러분, 마음에 사랑을 품으세요. 그것이 신앙인의 최고의 경지입니다. 최고의 경지. 이런 말 잘하는 거, 예술거리 시대에 이런 웅변식 용어, 아이고 아무 필요 없어요. 그게 무슨 필요합니까? 똑똑한 게 무슨 필요 있고 잘난 게 무슨 필요 있어요? 서로 사랑을 공급하고 서로 도와주고 그런 현재의 사람이 돼야지. 과거에 쓱쓱 스쳐놓고서는 이제 와서 그리워한다. 그리워. 그래서 그 노래 속에는 그리움이라는 노래가 용어 속에, 노래의 그 용어 속에 그리움이 제일 많아요. 용어가. 그리워 뭐 아라리 매창네 이런 노래도 있고 그런데 우리 훗날 그리워하고 애타하지 말고 지금 사랑합시다. 지금 서로가 따뜻한 마음으로 그렇게 끝나면 손잡고 인사하고 진심에서 이런 사람이 되고, 형제가 밥 먹겠으면 잘못했다 느끼고, 이 세상 한번 살다가 가면 그만이에요. 내 친구 떠나는 거 보니까 금방 내 전화 올 것 같고 금방 내 찾아올 것 같은 친구가 아침에 큰 소리 꽝꽝 치더니 저녁에 죽었다 보니까 얼마나 허무해요. 그게 인생이에요. 인생 별거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안 아끼고. 여러분 젊으니까 잘 몰라. 나는 늙었으니까 젊음을 지나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젊음을 지나오고 보니까 이제는 뭐가 소중했구나, 뭐가 귀한 것이었구나 알게 돼.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 돈인 줄 알지만 돈보다 더 귀한 게 형제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힘쓰고 형제 우애를 힘쓰고 거기다 사랑을 공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끝내겠습니다.